물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우리 인생들이 보통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잘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이 있는데 무슨 물이라고요? 쓴물이어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뭘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간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놓침으로써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 소유를 탕진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지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이 없어서 오늘날 우리는 먹는 문제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물이 없지 않습니다. 샘이 있었습니다. 솟아나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방을 내리셨는데요. 처방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멀리 가서 그 처방을 찾으라고 했다면 모세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 문제는 심각한 일이었는데 그 심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처방도 가까운 곳에 찾아주셨습니다. 모세가 고개만 돌리면 보일 수 있는 나뭇가지를 보게 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물은 쓴물이 바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기적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적 그러면요, 우리들의 보통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너무 먼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처방을 아주 가까운 데서 고개만 시선만 돌리면 볼 수 있는 어떤 나뭇가지였던 모양인데 우리는 그 나뭇가지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개만 돌리고 눈길을 돌리고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 물을 마시고 용기백배하여 광야의 길을 행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상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고쳤다 할 때 그 우물, 샘이 솟는 그 우물이 이스라엘 말로는 아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혹시 졸릴지 모르니까요. 아인. 한 번 더 아인. 그런데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놀랍게도 두 의미를, 물론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대조되는 의미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물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동시에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느냐면 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따라서 참 이 부분이 어느 목사님은 저는 못 봤던 건데 이 문범이라는 목사님의 그 시각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고치셨다라는 말은 따라서 같은 단어가 쓰여졌으니까요. 무엇을 고쳤다는 말도 되는 겁니까? 눈을 고쳤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물을 고치셨는데요. 이 우물을 고치시는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보는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시각을 고쳐주신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이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쳤는가, 뭘 고쳤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 신분이 무엇이었다고 그러죠? 한 글자로? 애굽에 뭐였어요, 이스라엘은? 종이었어, 종. 그런데 이제는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각으로 자기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건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귓전으로 흘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무슨 노예라는 거 있잖아요. 종 혹은 노예. 이 노예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그쪽의 연구자들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불종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내면에 이게 자리 잡게 되면 이게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른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자유민으로서의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되질 않고요. 여전히 자기는 자유로운 땅에 왔지만 자기는 이전에 그 노예의식, 종된 생각, 자기를 창의적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창의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못 갖춘다는 거예요. 마침 이스라엘은 우물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의 시각이 바뀌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회를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조하실 때. 근데 그 날 중에서 어느 날을 제일 좋아하는가 하니까 셋째 날을 제일 좋아하신대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대목만 제가 이렇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다고 그랬죠, 성경에. 근데 이 좋았다라는 말이 아주 가끔씩 소개해 드렸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좋았다라는 말은 아주 단순한 한 글자예요. 토부.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토부 하셨다는 거예요. 토부. 영어로도 좋아요. 굿. 아주 굿. 아주 아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때 굿 할 때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굿.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셋째 날 그게 두 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날 그러면 선 없는 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선 없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러면 셋째 날로 생각한다. 그게 셋째 날이면 안식일부터 이스라엘은 계수하니까 요일상 무슨 요일이 되겠어요? 화요일. 화요일을 상당히 좋아한대요. 자기가 무슨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을 기념하고자 할 때라면 화요일 날 기념하는 경우가 꽤 있대요. 그 사람들은 그날을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이 두 번이나 있으니까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공교롭게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첫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셋째 날, 다음 날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은 화요일 날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관습을 생각하면 꽤 맞아요. 근데 거기 보셔요.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이 항아리는요, 성전에서 쓰이던 그 관례를 따른 것이래요. 성전에 물을 채우는, 이 손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그 정갈한 물은 빗물이에요? 아니고, 우물에서 길어온 물이래요. 그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첫 기적을 연출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입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그런 기적으로 인식하는 그 전통을 따라 주님도 그 일을 행하신 것으로 풀이하는 그런 주석을 저는 최근에 접하고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어요. 주님은 물을 바꾸어요. 우물물을 바꾸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물물을 바꿈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동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님도 이스라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을 눈을 바꾸는 시각을 바꾸는 일을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어서 아주 일맥상통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겠고 뭐 그러겠습니다만은 그 요인은 아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직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조금 과장하면 한 10여 명 정도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한 두어 교회를 제가 그 사례를 들었고 아마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제가 그걸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보고를 다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두 교회는 교회 재정을 교회가 소망하는 대로 이룰 수 없었다. 이런 솔직한 그리고 자기들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두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는 아니지만은 두 교회가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강원도의 50개 교회 중에서 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곧 확인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요, 물론 저희는 목표를 높이 잡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 재정학에서 말하는 원칙대로 소박하게 예산을 짰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공동의회에 오늘 참여하는 인원이 이제 한 30여 명 조금 못되게 참여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셨겠는데요. 뒤에 마련이 된 그 공동의회 서류를 좀 지참하셔서 세세히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자료는 또 만약에 다 참고가 되셨으면 댁에서 보관하시든지 아니면 다른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뭐 그런 분은 없지만 유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무엇도 포함이 된 거예요. 예비 빈지 그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은 한 2, 3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초과해서 교회 살림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보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자랑하듯 말했겠습니까만은 두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참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서 야 우리는 뭐 그냥 달성했다 뭐 이렇게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데 조금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의 자랑은 교우들을 자랑하는 것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는 뭐 조금 넘긴 것 같은데 이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비위가 상했는지 이게 목사님들도 비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위가 뒤틀릴 때가 있어요. 놀부처럼 딱 뒤틀린 모양이에요. 그러고는 목사님은 뭐 방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교인들을 그러니까 놓아먹인다는 말과 같거든. 김 목사는 교인들을 놓아먹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셈이니까 그가 좋은 뜻으로 서로 했더라도 듣는 저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헌금합시다. 헌금 좀 하십시오. 매주 어느 교회는 말한대, 진짜.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다니는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회도 그런데. 독일에 있는 한국인 교회도 여전히 헌금하고, 매주 헌금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 들려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째 우리 교회가 당회의 이름으로 교우들한테 헌금 좀 하십시오. 이번에 성탄절 헌금 한 500만 원 합시다. 그렇게 재직해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인 제가 언제 헌금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놓아먹인 거예요, 사실.
그 교우들의 신앙 수준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 되어지길 바라지 인위적으로 강조한다고 해서 될 일 아니다 생각하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잖아요. 당신 말 맞다. 반목의 힘이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답답하게 교우들을 압박하면 목회도 기술이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목회 기술을 좋은 분들은요, 교우들이요, 뻔히 알면서요, 거기에 휩쓸려요. 순종하죠. 어떻게 좋은 의미로 말하면. 최근에 저는 오늘 목사님의 기술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요, 교우들을 향해서 제가 그냥 말 그대로 해볼게요. 1억씩 헌금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액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억 정도 모아졌어요. 규모가 커서 그러겠죠. 근데 이 1억을 누가 헌금한 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한참 돈 벌어야 되고 쓸 일도 많고 정말 전략해서 젊은 날 살아야 될 젊은이들한테서 헌금하시되 1억씩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돈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하는 방법이 가르쳐 주셔요. 내가 헌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빚내서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우들이 동의하시려는지.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게 통했어요. 그리고 1,000억을 모았어요. 그 1,000억 가지고 뭘 하는지를, 그것도 20년 전이래요, 세상에. 20년 전에 1,000억을 모아놓고 지금까지도 보고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참 기술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목사는 모르는 척 하면서 뒤에서 아주 그렇게 일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유도하지 않잖아요. 교우들의 신앙 정도와 환경에 따라서 하십시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랬는데요, 지금 교회들이 어렵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섰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의 눈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달라질 부분이 있지만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보던 것과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것이 시각이 달라졌어요. 쓴물을 내던 우물이 시각을 바꾸어서 강물을 내는 우물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좋은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바꾸어서 눈을 바꾸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것을 초표적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극적인 경우를 한 분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꾸준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눈이 달라진 결과값이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달라질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조하지 않으니까, 목회 기술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성도 여러분, 연초를 아직 살고 있는데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사실도 중요하죠. 그런데 같은 사실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런 시각이 달라지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대요.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1월을 이제 우리 공동의회를 거쳐야 이렇게 교회에서는 보통 한 해가 정리되고 또 한 해 살림살이를 시작한다. 새해는 1월 1일이 새해라고 한다면 사실상 오늘부터 교회는 새해다, 이런 생각이 하거든요. 한 해 살림살이, 한 해의 신앙생활의 일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 해법은 멀리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나뭇가지를 들어서 던져라, 물에.
너무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신앙을 개선할 수 있는 비법은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음을,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우리들의 쓴물에 탁 던져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행보를 계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이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시작하기 전에 연말에 이제 장로님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예결산위원회